우리 활천제일교회가 금년도에 돋는 햇살 같은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돋는 햇살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됨을 말씀을 드렸고,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에 지난주에 어디서 빛을 발하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집 이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세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에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금년 1년 동안 빛을 발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것인가, 또 그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빛을 발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런 차원의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을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사는 한 의사가 몇 년 전에 가이드 포스터에 이런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가이드 포스터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잡지입니다. 이런 신앙의 잡지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병은 병인데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그렇다고 치료하면 곧 낫게 되는 그런 병도 아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 것인가,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그런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병이 무엇이며 그 병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면 그 병과 적당히 살아가는 법을 터득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차피 병과 함께 오래 살아가야 한다면 그저 웃으면서 살아가십시오. 네 번째는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사는 것이니 몸은 아프지만은 봉사하며 보람있게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만성 질환이 당신을 이기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기도하며 살게 되어지면 우리 몸은 만성 질환으로 고생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병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번에 조언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만성 질환에 대한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또 하나는 잘 대처해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제가 이 사람의 조언에서 생각해 보았는데 참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귀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물론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전체 흐름은 흡사한 그런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쓰게 될 그 당시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요즘처럼 매우 어수선한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그런 학정 가운데 시달림을 받게 되어졌고, 또 경제적으로는 오랜 기근 속에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고, 종교적으로는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종말 사상이 팽배하게 되어졌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학정의 시달림을 받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오랜 기근으로 경제가 어렵게 되어지고,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종말 사상이 팽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할 생각도 하지 않게 되어지고, 또 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게 되어진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더욱 많이 힘써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이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미 일찍이 가르친 바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이 가르침대로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 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이 힘써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더욱 많이 힘써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절의 말씀 보니까 마땅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마땅이란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삶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네. 대소요리문답 1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목적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 한 해 동안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게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는데, 실상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물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마음에 기분 나쁘고 제일 마음에 우울함을 주는 것이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의심할 때지. 누군가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임할 때지. 여러분, 혹시 생활하는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의심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지요. 학교에 도난 물건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많은 우리 학생들이 자기를 지목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져갔을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가져간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의심하지? 그러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애를 쓸 거죠. 그런데도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끔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아니하니까 어떤 학생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믿어주지 아니하고 나를 의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괴롭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을 믿어주는 자에게 한없이 기쁨을 갖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면서,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일생을 맡기는 것이고, 남자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맡기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고귀한 것은 돈일까? 아니면 지식일까? 아니면 권력일까? 아니면 명예일까? 돈도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이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믿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가장 보배로운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간직하심으로써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냐면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게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왜 멸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왜 멸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지구를 그대로 두시냐면 바로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생애 동안 모든 사역의 초점을 영혼 구원에 맞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로 알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주의 복음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우리 5가지 우리 참여운동 가운데서 세 번째가 뭐죠? 유튜버 인터넷 전도에 참여하자, 이런 운동입니다. 여러분, 유튜버 인터넷 전도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여기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3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경청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
매일같이 되새김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자 이 말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먹는 밥이지만은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꼭 같은 밥이고 어제와 꼭 같은 반찬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맛과 오늘의 맛이 다르듯이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진데 오늘 월요일날 다시 한 번 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새로운 맛이 나는 겁니다. 아,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그 한마디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 가족들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자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의 삶이 뜨거워지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게 되어지는 이런 새로운 전도 운동이 유튜브 인터넷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튜브 인터넷 전도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착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 이와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심으로 기도해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질 때에 3,000명, 5,000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초대 교회의 전도 전략, 그것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유튜브 인터넷 전도가 바로 거기에서 따오게 되어진 새로운 전도 전략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통해서 기뻐하시냐면 이와 같이 유튜브 인터넷 전도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경청을 하고 또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소개하게 되어지는 이런 열심으로 주의 복음 전가하게 되어지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믿기보다는 어차피 믿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서 믿는 이것이 더 복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연구로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더욱더 힘쓸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열심으로 주의 복음 전개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금년 1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이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에 옮기면서 그러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성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이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복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버림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종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은 1대 왕이요, 다윗은 2대 왕이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왕이 될 때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순종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지만은 그의 삶은 점점 순종의 삶보다는 불순종으로 흘러가게 되어진 겁니다. 불순종으로 흘러가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영혼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신령한 영이고 하나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도 신령한 영과 악한 영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영이 강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을 신령한 영이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신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악한 삶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신령한 영으로 지배를 받았습니다. 신령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신령한 영은 떠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에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그 무엇을 앞세우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하면서 절대 순종했던 다윗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고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해 준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베드로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동료가 해가 뜰 무렵에 이제 그물을 거두어서 바닷가로 나오는데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고기 잡는 일이라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자기보다 잘 잡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할 정도로 자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고기 잡는 경험이 없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들은요 주로 이 밤에는 깊은 데 쪽에 고기가 없어요. 아침이 되면 고기는 이 갓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예. 바닷가에서 그물을 얻어치우겠다 이것은 가능하지만은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곳인데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누가 보면 5장 6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니까 주변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그 2배의 고기를 채워도 그냥 배가 잠길 정도로 그런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더라. 무슨 결과입니까? 바로 그것은 순종할 때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는 분 아시죠? 어느 날 이 성 프란시스에게 두 청년이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나 하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밑에서 배워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니 저들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두 청년을 밭으로 데리고 갔어요. 밭에 들어가서 밭에 있는 채소를 다 뽑아라는 거예요. 저 채소를 다 뽑아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청년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시기는 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채소를 다 뽑았어요. 예, 선생님 채소를 다 뽑았습니다 하니까 성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채소를 거꾸로 심어라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뽑은 채소를 거꾸로 심게 되어지면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청년과 한 청년이, 아니 선생님, 아니 어떻게 채소를 거꾸로 심으라 그럽니까? 뽑은 것을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은 아무 말 없이 성 프란시스가 시킨 대로 뽑은 채소를 다시 거꾸로 이렇게 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본 프란시스가 이제 됐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너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러나 내 말에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순종해서 채소를 거꾸로 심는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채소를 거꾸로 심은 그 청년을 제자로 삼고 또 불평했던 그 청년은 돌려보냈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연구로 여러분들 2022년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도 만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고 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해봤지 만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상식에 안 맞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그만두십시오.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절대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연구로 금년 1년 동안 참으로 여러분들 내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 간에 내 경험과 상식을 앞세우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니 아멘 하시면서 절대 순종함으로써 그 일을 행하시기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고 전도함으로써 그리고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금년 1년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그런 차원에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읽은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에 더욱더 힘쓰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7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더욱더 힘쓸 일이 뭐냐면 거룩한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거룩한 생활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서 우리는 이미 더러워져 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또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죄에 더러워져 있는 우리 인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는 우리 인생이 이 한 해를 살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생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일까?
여기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항상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로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여기 말씀하시는 기도, 그 기도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기도로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기도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주시게 되어질 때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터득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지려면 이렇게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금년 1년 동안 참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기도의 신원제를 범치 마시고 열심으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런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런 일에 더욱더 힘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 1년 동안 참으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금년 1년 동안 신구약 성경을 일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총 몇 장이죠? 1189장입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읽으려면 읽을 수가 없어요. 1년에 일독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석 장, 주일에 한 5장, 이렇게 꾸준하게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을 읽게 되어지면
금년 12월 31일이 되어지면 1189장을 일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금년 전반기에 작년에 우리가 하지를 못했는데 신약 쓰기 운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쓰기 노트를 나눠드려서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신약성경 전체를 1년 동안 써내려가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써내려감으로써 말씀과 함께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말씀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점점 말씀과 더불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금년 1년 동안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할 일들인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한 해를 보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더욱더 힘쓸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 두 번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일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써,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가함으로써,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또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때에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어질 때에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에 옮기게 되어질 때에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들과 항상 가까이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1년 내내 내가 너와 함께 1년 내에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너의 모든 기도 속에 그 모든 기도에 내가 응답을 할 것이다. 네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너 개인의 어떤 영리를 위한 기도가 아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내가 아낌없이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줄 것을 약속해 주셨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서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것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연고로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햇살 같이 아름답게 우리가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에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 베델에 올라가서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데, 빛을 발하게 될 때에 가장 우선줄이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 일에, 그리고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이 일에 더욱더 힘써서 이 빛을 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금년 1년이야말로 온 성도가 믿음으로 생활로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년 우리 교회가 돋는 햇살 같은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해서 신년 벽두부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베들로 올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더해주시며 베들로 올라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더욱더 힘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조명하여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이 일들 속에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생활로 바뀌어진 이런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1년 내내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심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온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겼어.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이 두 가지 일에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생활 속에 받아 누렸어. 믿음의 승리, 생활의 승리자로서 한 해를 살아가는 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